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무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세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 하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을 쫓아오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의 모든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리라.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세대를 향한 그분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수요일마다 이 한 20강좌 정도를 이 다윗의 세대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용히 많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는가 하는 그 마음을 많이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에 들려주시죠. 뭐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보수하고 다시 수축하며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다윗의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이 직접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윗의 어떤 그 생애를 조명하면서 가장 특별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모든 갈망이 시편 27편 4절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갈망, 디자이어, 다윗의 그 디자이어, 갈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늘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늘 사로잡히기를 늘 다윗은 사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그 안목, 보배로운 어떤 그 가치관을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다윗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는 무엇이 있고 주님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늘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 승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관점 하나가 뭐냐면 저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평가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정의해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과 우리가 나를 접목할 때 십자가 안에 있는 나의 위치의 견고함,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늘 변하지 않는 항상 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여러분은 믿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성도들 안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핏값으로 사실 만큼의
그 존재가 나뿐만 아니라 뭐예요?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성도들을 향한 낮은 섬김의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여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존재나 사건이나 대상을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어떤 환경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학전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지막 시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쫓아오는 그런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다윗을 어떤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장차 나타날 천년 왕국과 영원히 나타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개념으로 이 다윗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일으키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천년 왕국을 다스릴 실제적인 그 존재는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는 누구의 모습으로 계속 그리고 있냐면 다윗의 모습으로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합전 시간에 어떤 말을 나눴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주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세대고, 특별히 다윗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천년 왕국이나 영원한 나라가 무엇으로 그려져 있다고 제가 말을 했냐면 바로 태초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천년 왕국은 무엇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특별히 지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또 하나의 위대한 권세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뭐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부름을 입어요. 그렇죠.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뭐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바로 저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부름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건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 안에서 무엇을 우리는 어떤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어떤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어떤 원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되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님과 교제를 해요. 그리고 뭐요? 다스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앞전에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바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존재예요?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으니까 왕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왕을 왕으로 삼은 분이 사실은 스스로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따로 있어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겠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왕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관점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들의 구원의 주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로드,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세요. 아멘입니까?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왕은 왕인데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왕이 아니라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청지기적인 왕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청지기적인 왕.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청지기적인 왕으로 부름받은 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길 원하신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왕이신 그분과의 무엇 가운데 있어요?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그 왕께 나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뜻을 묻는 이 존재가 또 어떤 존재예요? 제사장의 존재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뭐예요?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타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그분의 받은 뜻대로 무엇을 해요? 다스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여러분의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뭐예요? 그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바로 이 개념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열국 가운데 뭐요?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열국 가운데 내게 대하여 뭐요? 거룩한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어떤 존재로 부르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와가지고 동일하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갑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자, 찾으셨죠? 자, 379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도 아니고 사실은 나랑은 아무런 분깃도 상관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속을 받았고 내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터인데 너희의 신분은 뭐냐? 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 똑같은 개념이 신약 시대에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부름을 받았냐?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의 최고의 항상 그 사명은 뭐냐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들이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삶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둬야 될 것이 그분의 진리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진하거나 항상 머무를 때 무엇을 하죠?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움직여요.
그렇죠. 성막은 오늘날 교회 시대의 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무적으로 광야에서 방임하고 너희들 멋대로 살라고 하시지 않고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살죠. 그리고 성막을 항상 중심으로 살다가 전진하거나 항상 머무를 때는 항상 무엇이 항상 제일로 앞에 가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항상 앞서갑니다. 그렇죠? 법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저들이 머무를 때는, 항상 이동할 때나 항상 저들의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데, 그분이 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해보면, 이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결국 뭐요? 실제 왕이요, 실제 제사장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때 누가 함께 통치에 함께 참여할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것을 한번 또 찾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다스리세요. 20장 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좀 길죠? 한 절인데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는 뭐예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 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엇을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요?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처음에 에덴 동산 안에 원래 아담과 하와가 원래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실족에서 잃어버린 바로 그 보배로운 위치를 누구를 통해서 다 회복해 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저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회복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준비해서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에 저들과 함께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의 표본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을 보면 아주 그 스토리가 이런 구조를 돼 있어요. 아주 좀 재밌게 편성돼 있어요. 사무엘상에는 네 인물이 딱 등장해요. 네 인물이 등장하는데 의도적으로 꼭 마치 이렇게 대조하듯이 두 사람의 무엇을 보여주고 두 사람의 또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딱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사무엘 제사장이 등장해요. 그렇게 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기 보면 누구요? 엘리하고 누구요? 사무엘. 그럼 여러분 성경을 조용히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인물이란 거 여러분 아시죠? 엘리는 제사장인데 나중에 뭐요? 타락에 갑니다. 그러죠? 타락에 가면서 어떤 일을 해요? 그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인수를 받아요. 오늘날로 하면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이 세속이 아니라 세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뭐요? 아버지의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저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를 멸시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제사를 멸시하면서 어떻게 멸시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고기와 재물을 딱 갖고 오면은 그것을 가마솥에서 막 삶으려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사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대제사장의 몫을 먼저 챙겨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몫을 딱 챙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해요. 뭐요? 음란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므로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사무엘상 2장을 찾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2장에 왜 이런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왜 이 사무엘상은 의도적으로 이 두 제사장을 우리한테 보여줄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찾으셨어요? 자, 2장에 어떤 말씀 보시냐면 3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한테 원래는 어떤 약속을 줬냐면 네가 나에게 신실한다면 너와 네 가문을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내가 세우리라 하고 축복해 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는 거니까 뭐냐면 제사장에서 폐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주님께서 제사장의 무게를 달아봤는데 엘리 제사장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제사장의 에서 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엘리의 가문을 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이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무엇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엘리 제사장을 폐위하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고 또 한 왕을 폐위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찾겠다 하냐면 참된 왕 같은 제사장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의 큰 맥락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폐위하면 누구를 그 뒤에 다시는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무엘. 저는요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저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은혜비전교회 우리 여전도회들, 우리 여성도들은 한나와 같은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사무엘을 잉태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무너져가는 하나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떠난 시대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각기 어른대로 자기가 어른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나 절대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절대 기준이 돼요. 자기가 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중심 뭐냐면 다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진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다 떠나서 스스로가 하나님 된 시대예요. 자기가 다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정한 기준이 또 있어요.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있었는데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뭐예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엘리를 폐하할 때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시는데 사무엘이 잉태하기 위해서 누구의 고통을 쓰시냐면 한나가 뭐예요?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무엇을 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당시에 어려움을 만든 여인들이 한나 혼자뿐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다 크고 작은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의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굉장히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날마다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이 뭐요? 자기를 격동해요. 분인나가 뭐요? 너는 아이를 못 갖잖아. 계속 막 이렇게 격동하는데 한나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뭐요?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일이 벌어져요. 제일 처음에는 아들 하나 달라고 막 내 문제 때문에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사사시대의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실로 이 세대의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물길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뭔가 리더십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 때 뭐냐면 마지막 사사시대 극치를 보여줘요. 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시해버려요. 제사를 멸시해버려요. 그렇죠. 그 대제사장의 가정에서 뭐요? 음란한 일들이 나고 해막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렇구나. 예배를 집전하는 현장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어서 예배가 멸시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요. 그렇죠? 통하면서 한나가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무엇을 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이 아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얻은 사무엘을 성막의 사람으로 계속 키웁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 아들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물줄기를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죠. 구약 시대의 7대 부흥 중에 하나인 뭐요? 바로 그 에베네셀의 그 부흥을 주세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그러죠? 미스바 광장의 부흥. 굉장히 구약의 7대 부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것 같고 점점 어두워가는 세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은혜 비전교회 여전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영성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사무엘 수준의 귀한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그렇게 기도가 해요. 성경적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구나. 한 제사장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첫 번째 제사장을 폐위하고 또 다른 제사장을 이렇게 세웠을까? 왜 무너졌으며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딱 끝나면 결국은 또 두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의 나머지 이야기예요. 그 두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큰 구조는 뭐냐면 두 제사장, 두 왕의 이야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은 끊임없이 뭐요? 왕들을 찾으세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우리가 또 볼 텐데 뭐냐면 왜 사울이 아니고 왜 다윗이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아니고 왜 다윗일까요? 여러분 조용히 우리가 사울을 조용히 보면 여러분 이 사울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 사울아 너는 이렇게 기장도 헌칠하고 외모도 뛰어나니까 네가 왕이라 해도 사울이 스스로 뭐냐면 행군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겨요. 왕이
막 사람들 겉도미니까 자기는 왕 안 되려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작은 사람인데 내가 왕이냐고 겸손할 줄도 알았고요. 나중에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 대접할 줄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섬기는 제도를 굉장히 처음에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겸손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교만으로 끝나고 폐악으로 결국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 비전교회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여러분, 처음에 승리할 수 있어요. 중간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서 실패하면 사실은 승리 아니에요. 그러죠?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인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국은 왕에서 폐위시켜버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자, 사무엘상 13장에 있는데 사무엘상 13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딱 벌어지기 전에 사무엘 제사장이 먼저 사울 왕에게 왕이여 먼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접전하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제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왕을 축복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딱 보니까 일주일이 벌써 딱 오기로 한 제사장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이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에게만, 당시에는 제사장만 허락되어 있는 번제를 자기 의무대로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5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왕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숫자와 금요에 눌려가지고 뭐냐면 서서히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막 보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서서히 누구에게 흩어지냐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울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왕수로 떼거지로 지금 대적들이 와가지고 서서히 막 군인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서서히 이게 이렇게 나가다는 도저히 안 됐겠길래 할 수 없이 내가 번제와 지금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득이하여.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스큐즈 할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득이하여.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이 앞전에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똑같은 말이 누구에게 지금 다가왔냐면 지금 사울에게 똑같이 온 거예요.
이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을 할 수 없이 멸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 때문에 나도 사울도 역시 뭐요? 왕에서 내가 폐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맞는 자를 내가 왕으로 세웠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사울 니는 뭐요? 그 무게에 비어서 너는 내 마음에 이제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을 쫓아도 네 처음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변질돼서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와 질서가 있고 하나님 먼저 명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뭐요? 이것을 제 의무적으로 변개를 해요. 그렇죠. 내 멋대로 바꿔요. 상황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좀 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또 봅시다. 무엇을 보냐면 15장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15장에 어떤 일이 있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또 말씀하세요. 15장에 자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신 것 같아. 그러죠. 13장에 이런 일이 있는데 15장에 또다시 한번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갈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뭐예요? 이번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양과 나귀와 어린 유아까지 다 진멸하라.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사울 왕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에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읽어봤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살려요. 그렇죠.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립니다. 그리고 뭐요? 각종 진귀하고 보배로운 돈이 되겠다 싶은 것은 다 아끼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뭐요? 그냥 값싸고 그냥 허들의 어떤 그런 것들만 다 진멸을 해요. 그렇죠. 이 일이 있고 나서요. 너무 사무엘 제사장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온 밤을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누굴 위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그런데 사무엘은 정작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울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수가 없어서 결국은 폐위시키죠. 나중에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런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이것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옥과 같은 메시지가 22절, 23절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어떤 제도를 세우면서도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뭐냐면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순종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불순종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무때의 뜻대로 그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끊임없이 쌓았냐면 기념비를 쌓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사실은 늘 왕이냐면 내가 왕인 거예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바로 동일한 그 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에게 와서 상대적인 것이 돼가지고 늘 내가 항상 왕인 거예요. 내가 항상 주가 되는 거예요. 현대 우리 기독교 안에 왜 세상은 기독교 안에서 거룩한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 세이비어로는 다들 받아들이는데 나의 주, 로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이 진짜 나의 왕 되시는, 바로 정말 왕의 그 왕 되심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주님의 진리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주님으로는 따르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딱 들어지면 늘 나와 충돌할 때마다 뭐요? 이것을 내 임무대로 항상 변개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성경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생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갑시다.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자, 18절과 19절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늘 항상 여러 많은 상황 속에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 늘 힘을 기울이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주님의 진리 안에 복종시키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대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성경을 우리가 선고하면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항상 일마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항상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나라의 한복판에 들어옵니다. 항상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도 기름 부어 세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나중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높 땅에 살고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의 목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운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은 사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무엇이 중요하면 자기의 기념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그분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정말 높여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2분만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